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속 부정증폭 프로세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길 몰라 헤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목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오늘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약속의 땅인 에덴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지만 간교한 뱀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속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력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에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뱀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살짝 변경하여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에게 약속되었던 지상 낙원인 에덴의 약속이 깨지게 되는 발단은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말의 변경 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실제 사실과는 다른 언어로 묻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의도를 가진 어떤 질문에도 단호하게 NO 하셔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부정적인 의도를 가진 질문에는 그 내심을 간파하시고 그들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의 증폭, 그 확산을 막는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의도를 파악하시고 단호하게 NO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부정적인 의도라는 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뱀이 물었던 질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하와는 알았습니다. 자, 하와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NO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뱀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NO 하라 그랬잖아요. 너 잘못됐다라고.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고 하와가 하는 말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라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가
뱀의 처음 질문에 설령 부정적인 의도가 있음을 눈치채지 못했을지라도 두 번째 단계인 사실과 다른 언어를 썼음을 발견했다면 하와는 여기서 대화를 어떻게 돼요? 멈췄어야만 합니다. 사실과 언어가 다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멈추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가 판단되면 그냥 멈추어야 합니다. 어쨌든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대화의 과정에 있다면 그 누군가는요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이상 부정적인 증폭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와는 어떻게 해요?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은 조금 전에 언어가 다름을 지적했던 하와의 지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하와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로 변기하는, 전혀 다른 언어로 왜곡해서 말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의도로 시작한 뱀의 질문이 하와가 그것을 그대로 들은 것에서 출발하여 대답하고 응대하는 일로 인해서 팩트, 진리,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변질되어가는 부정 증폭의 과정, 이 프로세스를 명료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대놓고 전혀 다른 왜곡된 정보로 하와를 현혹하고 영향을 끼치는 단계로 발전하고 증폭되었습니다. 단지 하와는 뱀의 질문을 들었고 몇 가지 대화를 한 것뿐인데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는 이미 그 심중 깊은 곳까지 뱀의 부정적인 언어가 영향을 끼쳤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단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 이단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두 번 훈계하는데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훈계하라 그러니까 또 한두 번 훈계하려고 얘기를 섞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수백 번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이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노 해야 되는 거예요. 노.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리고 더 이상 또 거기서 이어가려고 그러면 끊어야 돼요.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어제 신천지가 저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똑바로 믿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뒤로 이렇게 돌려서면서 왜 똑바로 못 믿나요? 그러더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부정 증폭 프로세스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대화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는 그 말씀만이 생각났던 하와였지만 뱀의 말을 듣고 나서는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와 속에 들어온 그 부정적인 것들이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점점 더 증폭되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하와는요, 그 열매를 따먹는 심각한 불순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와가요, 자기만 따먹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람 아담에게도 주고 그도 먹게 합니다. 부정적인 증폭은 이처럼 멈출 줄 모르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교회인 아담과 하와의 에덴 공동체는 이렇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벌거벗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신들을 보고 평가하는 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믿으시죠? 우리는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존재, 새 사람 되었음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볼 때 벗은 몸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눈을 가진 존재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은 사소한 언어일지라도 우리 것이 아님을 깨닫고 공동체 모두가 부정적인 언어나 부정적인 표현들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오직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표현들로 가득하여져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런 공동체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승리한 사단의 괴계를 멸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아름답게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루는 과학 선교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일이 죄라는 것을 알기만 했을 뿐이지 전지전능하신, 그래서 이미 그들이 지은 죄의 과정과 그 모든 행함을 알고 있으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부르시고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잊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오래 참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설령 아담과 하와와 같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공동체가 위태해질 상황 직전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단지 이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처럼 피하거나 숨지 아니하고 또한 그 책임을 남에게 또 넘기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에 답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학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내에 조그만 부정적인 것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처음 단계부터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 부정적인 것들이 증폭되어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자 지체 모두를 서로 긍정적인 것들로 격려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긍정의 에너지 많이 넘치는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증폭되어 나가는지를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부정 증폭 프로세스를 이제 우리가 알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부정적인 것들을 단호히 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을 살짝 변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말을 바꾸는 자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로 부정적인 것들을 증폭시키는 단초가 되는 것임을 깨닫고 나라의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로 말을 바꾸는 자들을 경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들이 바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제 이 부정적인 것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는 절대 긍정적이고 절대 희망적인 것들만 서로 나누고 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신가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적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